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위대한 과학자를 선정하라고 하면 늘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입니다. 현대 들어와서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에 의해 그 명성이 조금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뉴턴이 과학, 특별히 역학과 광학 분야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뉴턴도 한때는 대학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뉴턴이 다니던 대학이 바로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대학입니다. 보통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면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일원인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아일랜드 공화국의 수도인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이 세 곳이 있죠. 이 중에서 아이작 뉴턴이 다녔던 학교는 바로 캠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뉴턴은 35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뉴턴이 다녔던 트리니티 칼리지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대학이 됩니다.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니까.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성삼위일체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일 후 둘째 주일로 교회 비축제 기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사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바로 다음 주일인 오늘을 교회가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일 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저희 한국 루터교회는 다음 주일부터를 성령 강림일 후 둘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일 후 셋째 주일, 이렇게 차례대로 지킵니다. 하지만 독일인 경우에는 다음 주일을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후 첫째 주일로 성령 강림일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그 교회력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교회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긴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뉴턴도 영국 국교회의 일원이었고 신앙심도 매우 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뉴턴 자신은 삼위일체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세 부분도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구약 말씀인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은 모두 성부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으며, 사도서관문이었던 사도행전은 성자,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선교의 명령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성삼위일체주일의 복음서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성구 때문에 바로 오늘 성삼위일체주일의 복음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성구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을 집례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고백했던 아다나시안 신조는 신조들 중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잘 표현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성삼위일체 주일에는 사도 신조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아닌 바로 아다나시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척이나 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예배 때 신조로 고백하는 삼위일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아버지죠. 이런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도 어떤 때는 성부로서, 어떤 때는 성자로서,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라고 우리는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우리 사도적인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하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다면 진정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저 유한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완벽히 이해될 수도 없는 신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목사였던 아버지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시면서 일종의 간증 스타일로 설교하시더니 오늘은 드디어 어려운 교리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도 조직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설교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김해평야 같은 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평야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죠. 우리는 그 지평선을 향해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 그 지평선을 우리의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잡힐 것 같은 지평선은 결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이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알아갑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에 감탄하고는 합니다.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현듯 하나님의 부재를 몸서리치게 경험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건만
잠에서 깬 어느 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었던 욥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내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죠. 즉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 논쟁 때문에 유한하며 연약한 인간인 욥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마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에 욥이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제가 고통을 받습니까? 욥의 이 항변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고민을 마치 욥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욥에게 까닭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며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죠. 가만히 이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 듯합니다. 아니, 이 세 친구의 말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이 세 친구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후 이런 긴장과 혼란의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당신께 질문했던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래된 질문의 하나인 왜 항상 인간의 역사에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받는가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은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따발총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질문들을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대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질문을 자신에게 퍼붓는 하나님께 완전 항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나를 까닭없이 경외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므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계속 경외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온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답게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까닭 없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항복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위일체의 신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뿐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회의가 들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왜?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대성교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권리를 그 누구도 돈과 권력의 차별 없이 받아야 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약한 우리 인간이 저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우리의 죄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악의 권세로부터 지배받지 않기를 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님에게 성경과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준 이유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 그리고 유아 세례의 증인으로 함께한 여러분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권면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아이에게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를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늘 성서를 읽고 교회와의 교제를 계속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를 당신들께 권면합니다. 신앙 속에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그러할진데 신앙에 연륜이 있는 우리 어른 또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절대 규범인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조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기도하시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때 그분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오늘 시편 8편의 노래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